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요. 모세가 이 돌판 받아올 때도 그 산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고, 여기는 수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바른 성경에는 보좌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가장 그 측근 그 옆에서 보필했던 그런 사람, 조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가 회막, 성막 그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밖에,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모세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고, 또 모세가 집에 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 문 앞을 지켰던 그러한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정탐꾼으로서 선발되어서 딱 갈렙하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하고,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깁시다, 싸웁시다, 차지합시다 라고 보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인생의 큰 고비를 맞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여호수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개인의 심정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여호수아 본인이, 사람들이 볼 때는 혹시 모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것이 티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른쪽으로 가도 형통하고 왼쪽으로 가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불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을 이루시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겐 그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우리의 심정은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러나 안심시키는 말들을 여럿 해주셨는데, 3절에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른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이제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입해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제 다 쫓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네가 딛고 서 있는 그 오른쪽 요단강 동쪽 땅,
거기에 밟은 곳을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을 봐라. 이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서도 너희가 받는 그 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증거가 있으니 앞으로도 받을 것을 믿고 그 왼쪽, 서쪽,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요. 그 구체적인, 그래서 바닥에 있는 데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는 5절에 보면은 약속도 해주십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 한마디만 우리에게 직접 들려오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너를 못 이겨.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고 사는지요. 내 안의 죄, 또 나를 억압하는 모든 분위기, 이런 것들에 얼마나 눌리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꽃만한 이 말 한마디, 또 일 하나에도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동일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랑 같이 일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역시 너도 내가 그렇게 떠나지 않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의 그 지도력을 너에게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전임자와 후임자의 차이가 날수록 사람들이 볼 때 신임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가 모세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하겠다. 내가 모세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또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6절부터 보면은 또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제가 머리 쓰려고 처음으로 군대 훈련소 들어가는 날 저희 어머님의 편지에 한 줄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써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 갖는 것, 요 한 가지. 이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앞으로 일어날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책이라는 삶의 원리와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어떤 일에도 그냥 바로바로 흔들리게 되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박사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할 때는 이런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또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합니다. 우리 율법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 또한 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곧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내어드릴 때 나도 모르게 원수를 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들, 그것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또한 마음가짐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7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세 단어로 이렇게 극강담대, 율법 준수, 좌우불편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혹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앞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뒤로 가는 것이 옳은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다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로 물러서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마음의 또 몸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또 강조하시기를 말씀을 어떻게까지 우리가 준수해야 하느냐면 이거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책이 어떻게 입에서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책을 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게 말하고, 또 실제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이 참 유익합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하라고, 밤과 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킬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문제 없으셔서 성경 읽으시고 문제 없으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됨을 보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내 주변에, 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혹은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두려워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마음이 다 이스라엘 전 200만 명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우리 못 들어가. 돌아가야 돼. 이 마음을 먹게,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우린 못 들어가, 우린 다 죽었어 라고 하면 그대로 광야에서 그대로 다 녹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고 그들과 우리는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 같이 첫 단추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끼우는 것, 이것이 일의 성패에 달려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 주에 어떤 설교를 제가 맡은 이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미 던져진 그 주사 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지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 제시하고 또 함께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형통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할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또 작은 일에도 심히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누굴 탓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이것을 어디다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분명하니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실 것,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리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거할 처소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